다 같이 먼저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려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의 앞에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열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예배의 시간이 소중함을 늘 기억하며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갖는 교제 시간을 갖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항상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어떠한 유혹도에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모든 환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늘이 열린 사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 한국 신화에는 하늘이 열린 날이 있습니다.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개천 하늘이 열렸다. 개천절. BC 2333년에 우리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 그러한 신화가 있죠. 우리 어릴 적에는 그 달력이 한 장 딱 이렇게 쓰는데요. 그때는 달력이 지금은 서기만 나와 있지만은 그때는 단기도 아주 기억이 나요. 그때 본 달력이 단기 4292년, 서기 1959년. 네. 단기 4292.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 한국 신화에는 단군이 나라를 세운 날 바로 이 하늘 열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신화죠. 그렇지만 이 본문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아마 같이 이렇게 보았을 텐데 굉장한 장엄한 그런 광경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메시아로 하나님이 공적으로 확증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정말 이 메시아로서의 아주 위대한 사역이 이어져야 할 텐데 그 다음에는요 이 마태복음 4장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굶주린 다음에 이 사탄에게 시험 받는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음성을 다 듣고 성령이 임했는데 그리고 시험을 받게 되고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 예수님은 똑같이 먹고 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사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문제가 있고요. 그냥 먹고 마시고 또 거기 어려움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평범하게 먹고 마시고 사셨지만은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인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삶이죠. 메시아로서의 삶.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우리도 먹고 마시고 그냥 고생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삶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늘이 열린 사람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세례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에게 하늘이 열렸다.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을 적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셨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뭔가요? 사실은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 것이죠. 죄를 씻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세례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세례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례의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죄와 함께 죽고 흠없는 자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고 다시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 그것이 세례받는 의미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데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없죠. 심판의 부활만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늘이 활짝 열리는 것이지만은 사실 불신자들에게는 저주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늘이 열린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바로 하늘이 열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이제는 내 욕망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욕심대로가 아니고 방탕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늘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형편없이 살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한국에 그 유명한 용팔이라고 하는 깡패가 있어요. 이 사람 본명이 원래 김용남인데 용팔이가 훨씬 더 사람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7년도에 왜 그때 민주통일당, 민주통일당인가요? 그 창당대회를 방해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86년도에 37살 먹은 그러한 아주 젊은이였는데 전주파 깡패 두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가 아마 전두환 정부일 거예요. 86년 그때가. 아무튼간에 그 장세동 씨가 안기부 부장이었는데 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매수해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씨가 창당하는 그 창당대회를 방해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탁 때려 부수게 했잖아요. 그때에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 김용남을 찾아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큰일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정치 공작이잖아요. 자기가 정치 공작에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분노했다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 믿게 됐습니다. 2002년도에. 그리고 사랑의 교회 다니다가 집사가 됐다가 2014년도에 하나님의 성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도 화곡동에서 이 강남 사랑의 교회를 교회하고 있어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성경을
한 4번인가를 썼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4번을 썼고요. 그가 53세 때에 처음 예수 믿을 적에 그런 말을 했죠. 내가 53년 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믿게 됐는데 내가 살아온 그런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고는 내가 살아온 삶이 많이 후회가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요, 나는 매일 눈물로 성경을 쓴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매일 눈물로 성경을 쓴다. 성경을 쓰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했던 깡패가 목사가 돼가지고 일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된 사람 가운데서는요, 가짜 목사도 많습니다. 가짜 목사, 이 옛날에 유명한 그 고문 기계라고 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라든지 또 아주 유명한 대도 그 사람들 다 목사였다고 하는데 나중에 삶이 형편없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진실하게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김육도 목사님, 우리가 알고 것처럼 그 양반도 사실은 이 황해도에서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제 세상 떠나고 자기는 과거에 실패하고 장사하다가 자기 친구한테 속아서 재산을 다 날린 다음부터 깡패가 됐잖아요. 나중에 서한련 선교사님한테 은혜 받고서는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김익도 목사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문창교회 이 김익도 목사님이 부흥회할 때에 거기에서 은혜 받고 결국은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김익도 목사님에 대해서 북한의 공산주의에 협조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나쁘게 인상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쓴 걸 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근데 그분의 신앙을 보게 되면요, 공산주의에 협조할 분이 아닙니다. 이용당한 거죠, 이용.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거짓으로 해서 이렇게 협조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 봤는데, 아무튼 이 김익도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진저리 칠 정도의 깡패였는데 변한 것.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정선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in Christ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He's a new creation. 그래서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옛날 것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새 것이 왔다. 바로 세례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늘 연다는 거. 두 번째는 하늘 열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님이 임하신다. 오늘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같이 나타나잖아요.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많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심에 그런 말씀 나오죠. 많은 사람이 이 기도원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기도원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의 말에 따르는 거예요. 사사기 1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삼손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되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사자를 말이죠, 마치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사울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사람들이 이 사울의 말에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임한 영,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하는 모든 사역의 능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 귀신 쫓아냄, 병 고침,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런 성령을 주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살아갈 수 있다.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히 받게 되면 기쁨이 임하죠, 평강이 임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이렇게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봉사자들,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이 지구상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요새 아주 어떤 여자가 돈을 횡령한 것이 많이 이렇게 나오던데, 그렇게 아주 무슨 유력한 국회의원 되고서도 그렇게 막 횡령 사건이 나오는데, 정말 그늘에서요 안 보이게 봉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청량리 하면 여러분 588 거리, 노숙자, 거지 많은 곳, 이런 인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김도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80이 넘었어요. 이분도 과거에는 깡패였는데 40세 중반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35년 이상을 그 노숙자들에게 음식 공급하는 일, 또 그런 여자들을 돕는 일,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 한숨만 있으면 사회를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 성령이 임한, 하늘 열린 사람, 성령이 임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 열린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힘을 준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얼마나 위로를 줬고 힘을 줬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4장에 넘어가거든, 마태복음. 바로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명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예수님이 그 사탄의 말을 듣고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사탄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방금 전에 들은 말씀, 하나님이 친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되면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시험에 붙을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너는 헛수고하는 거야. 하나님 너를 지키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적에는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었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확신이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그런 마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그런 의심이 마음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자식을 키우는 젖먹이는 그 여인이 설령 자식을 잃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햄바닥에 새겠다. 그런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붙잡으면서 절대 흔들림 없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Surely I'm with you always.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에게 하늘이 열렸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때가 언제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나만 갖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예수님도 그러한 시간을 종종 갖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고 능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림 없는 그런 것.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느냐. 여러분, 정말 내 귀로 들리는 것은 아니죠. 내 마음으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음성이 나에게 들려준 거예요. Do not fear, I'm with you.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하늘이 열린 자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확실하게 믿고 더욱더욱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확신 속에 살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사탄의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368장 부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코비드-19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 때문에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신변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이 위기 속에서도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또 육신적인 건강 하나님께서 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늘 건강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은총을 입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새하나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일을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잘 안정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미국도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미국이 이 코비드-19로 더 많은 확진자가 있고 사망자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미국에 있는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주님이여 이 코비드-19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쳐나갈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전능자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새하나님의 성도의 생명, 건강을 주의 생명사에 넣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잘 이루어지고 아무튼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소망하기는 6월 첫 주부터는 좀 우리가 같이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지사도 6월 초까지 아마 이것이 다 스테잉 홈이 좀 6월 초까지라고 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기다려 보십시다. 성경 읽기 계속 하시고 주간 성경 읽기 꼭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주보 여러분 집으로 배달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2장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2장 부른 후에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